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마음이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 가야 안 갈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주님이 오신 일이지만 현재 여기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들이 계속해서 잘 양육을 받아 그 주님이 계획하셨던, 주님이 가지셨던 비전대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비전 두 가지 크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교회에 바로 그런 놀라운 특권,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보려면 많은 시간 필요할 거예요. 또 기회 되면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여주었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의 그 모습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럴 수도 있을까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했던 일도 있습니다. 유토피아. 정말 이런 세상도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보여졌는데,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그대로 우리에게 맞게 적용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어떤 곳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이상적인, 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교회를 믿는다 할 때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국가, 민족, 시대를 떠나서 통일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을 믿는 것, 그것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미 말씀 들었고 또 더 많이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회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중요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교제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부터 오늘날까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예배 때문에 시험 들고 예배 때문에 참 어려워졌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교회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고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스치게 하며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성도의 교제 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 하나하나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지금 사도신경은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여러 이야기 중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귀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면 사도신경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숨 쉬는 법 가르쳐 주는 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저절로 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도 다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가르쳐 주지요.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영적인 진리 하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귀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제일 속압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놨더니 우리를 타락시켜서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파괴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축복의 삶을 회복시켜 살게 하려고 했더니 사탄이 그대로 두고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우리는 시험 들게 하는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전략. 쉽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가 언젠가 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나는 찬송 부르다가 기분이 나빴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사탄의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언제 사탄이 제일 틈을 타기가 쉬우냐? 사람 만날 때. 성도 간에 서로 만날 때. 그때 사탄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는 시험들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친교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 내 자리에 앉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나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러는 분도 있고, 식탁을 받아다가 놨는데 갔다 보니까 식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기다려 사탄.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의 토전이 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쉬운 방법, 그것은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결을 끊어놓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망가뜨려 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으면 교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첫 번째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케르그마.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어렵지요? 이 케르그마라는 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케르그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예배의 형식이든 전도의 형식이든 교육을 통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일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케르그마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일 근본이고 거기서부터 다른 게 다 시작이 되는데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케르그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에 정말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본질적인 축복,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디아코니아. 예. 그걸 영어로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서비스. 그래서 여기 섬김, 봉사라고 우리가 번역도 하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교회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소셜 서비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냥 디아코니아라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병원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케르그마가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해요. 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성숙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분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 찾아가야 되고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케르그마의 사건,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사건,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제일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그걸 뭐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죠? 예, 교제 또는 친교.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커뮤니온이라는 말을 써요. 커뮤니온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언제 쓰지요?
성찬식, 성찬식이 홀리 커뮤니온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그거는 커뮤니온 세인트 해서 성도들의 커뮤니온을 믿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이라는 말, 친교라는 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커뮤니온인데 바로 우리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려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의 축복의 이 세 가지, 케리구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 특별히 이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그래야 성도로서의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속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봉사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깊이 안 사귀기로 했어. 그랬더니 너무 내 마음에 상처가 커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 안 열어주고 나누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살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누가 그 기초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 기초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하세요? 성령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일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은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 사탄은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어디를 따라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아니 정신 바짝 차려야지. 목사님 말씀 잘 생각 안 하고 들었다가 대답했다가 안 돼.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우쳐 줘요.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필요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들은 따르기로 결단하실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소원해요. 주님이 오셔서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축복을 주기로 하셨으니 그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의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라고까지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의 결심 없이 생각 없이 입술로만 하면 그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공념불이라고 그래요. 공념불은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 인생의 여정 마지막까지 내 장례식까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이 내게는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마지막 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부르시면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제가 우리 FKMC에 있을 때 한번 임종예배 부탁을 받았는데요. 새벽 3시에 임종예배 부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주일날 새벽 3시에. 이제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새벽 3시에 그날 임종예배 부탁한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 데려가시기는 데려가시는데 주일날 새벽 3시에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날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3시에라도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친구 계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해드릴 분이 계세요? 우리 교우 중에 어느 분이 여러분들한테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오라면 그래야 얼른 일어나서 머리도 안 빗고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쫓아갈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성도의 교제의 원리에 대해서 또 그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다가 핍박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큰 역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 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질문이 생길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 좋아요. 그런데 다 괜찮은데 그 인간만큼 절대 안 돼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덮어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의 뜻을 우리가 더 잘 깊이 해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교회의 기능 중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성도의 커뮤니언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어떻게 그것을 이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나야 되겠죠. 100년, 200년, 300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도 좋고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큰 축복이고 예배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도 축복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 하나는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그러면 성도들 간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 소문이 시카고 바닥에 자자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문이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소문이 자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또 헌신해야 될,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에 있는 말씀, 빌립보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한 가지.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가지셨던 교회의 비전의 그 교회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품으셨던 교회의 비전이고 또 성령님이 이루시는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로 인하여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성령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우 한 사람 한 분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함께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의 한 형제 자매로 저희들이 삶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외롭지 않으며 힘들지 않으며 모든 난관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